지난 3년여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신 영암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직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앞으로 전화 위복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멕시코 선교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한 영광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올바로 전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가보신 분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씩 꼭 가셔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유아 53명을 포함한 145분의 묘소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가족은 2대에 걸쳐서 4분이,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4대에 걸쳐서 7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먼 길을 온 초기 선교사들은 1910년까지 대략 49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중상류층 출신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중 60% 이상이 선교사의 부인이나 독신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예수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것을 알면서도 한 권의 성경을 이 땅에 전하려 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남긴 채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첫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장로교 출신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출신 아펜젤러 선교사는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항해 끝에 도착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당시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선교를 꿈꾸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선교지로 소개한 분은 알버트 목사님으로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무포에 도착한 1885년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서 교회 개척과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44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17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정동교회와 배제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집회를 위해 목포로 가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그때 한 어린 조선 소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하고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죽음이 사고였다면 그 당시 조선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미 감리의 파송으로 1918년 한국에 들어왔던 파울린 랜들 선교사와 미 남감리회 파송으로 1907년 교사로 교육 사역을 시작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급성 맹장염이라는 간단한 질환을 치료하지 못해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특히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의 어린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의 조선에 바치겠다라는 유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나라 조선을 사랑한 것입니다. 당시 천연두와 뇌염, 맹장염과 같은 질환으로 사역 도중 별세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특히 선교사 가족들에게 치명적이어서 어린 자녀들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평양 신학교 교수로 활동한 찰스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는 우리 이름인 곽안연으로 더 유명한데 그는 40년 동안 한국의 계급 타파와 남녀 차별을 없애는 일로 헌신했지만 이국 땅에서의 사역으로 자녀를 잇따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벌트는 1904년 홍역으로, 셋째 아들도 1905년 소화기 질환으로 생후 5달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또 터너 선교사는 세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큰 아이는 생후 2개월 만에, 둘째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셋째 벤자민 터너는 5개월에 사망함으로써 모두 양화진 한켠에 묻혀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시신을 찾지 못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원망치 않고 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불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그 땅에 복음과 학문, 의술을 들고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고귀한 죽음은 오늘의 한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이 전한 생명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지금은 세계 2번째로 많이 해외 오지를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와 봉사를 나가는 많은 이들은 조선을 위해 산화한 수많은 벽안의 선교사들처럼 작은 헌신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랑과 나눔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가정의 이남 이녀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집안은 1983년까지 종교가 없던 집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이 계시는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나가시던 작은 아버님께서 나가시던 뉴욕 성결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대학 청년부에서 저의 아내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저의 부모님과 동생들도 전도하여 고모님께서 다니시던 영암교회에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삼열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1988년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소원한 후에 20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30년 후인 2018년도에 멕시코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중동부 지역 베라크루즈주에서 1988년부터 멕시코 선교를 시작하신 선임 나준영 선교사님께서 산동네에 1992년과 1995년에 개척한 두 개의 현지인 교회들을 포함해서 4개, 4개 교회를 후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부터 교회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매년 방문하면서 현지 분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시작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움막 같은 집들을 벽돌과 콘크리트로 짓는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호와 6호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아원 후원과 신학교 후원, 와하카 지역 전도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암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선교지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가슴을 조이며 떨고 있는 사랑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권위의 출처와 사명의 중대성을 선언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지상 과제를 위임하시며 부탁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증인의 사명을 주어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내십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어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게 하신 창세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제 아무리 지혜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사제의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함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이곳 신길동, 영등포구, 서울 그리고 온 한국 전역 그리고 캄보디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도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있는 지역은요, 멕시코 중동부 지역 베라크루즈주 소재 뜰라빠꼬얀입니다. 영어로 하면 틀라파 코얀 뭐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만은 스페니쉬는 우리 된 발음이 있죠. 뜨, 끄, 뿌, 스 그 된 발음을 사용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뜰라빠꼬얀, 꾸에빠 산타, 라노리아, 그리고 마르티네스 델라 또레 지역입니다. 저기에 이제 저의 선의 모습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오라.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으로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은 기간 동안에 저런 그곳을 방문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 대륙하고 멕시코 땅입니다. 그래서 북중미가 되겠습니다. 빨갛게 둘러싼 지역이 원래의 멕시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멕시코 땅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10년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저 땅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아주 기름도 많이 나오고 평야지대에 아주 좋은 지역들을 다 뺏겼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잠깐 보시면은요. 국가명은 멕시코 합중국입니다. 미국도 미 합중국이라고 하죠. 주들이 합쳐져서 연합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이 9월달입니다. 1810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그리고 유엔 창립국이고요. 창립회원국이고요.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6.2%가 2021년이었는데 2020년대는 코비드 때문에 마이너스 8.3%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암로라는 분이시고요. 2018년부터 6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2월까지 대통령직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국채는 말씀드린 대로 연방공화국이고요. 행정구역은 베라크루즈주가 있는 베라크루즈주를 포함해서 31개 주와 1개의 연방구 멕시코 시티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이렇게 되죠. 거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아시다시피 멕시코 시티인데요.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고요. 해발 고도가 분지입니다. 그래서 한 2,300m 됩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어느 나라가 유리하겠습니까? 멕시코가 유리하겠죠. 면적은 세계 14위고 한반도의 9배 정도 됩니다. 땅은 큽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이 넘고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11위가 이디오피아, 12위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 5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시화율이 83.8%, 15세 미만의 인구가 한 29%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여자가 78세, 남성이 72세. 그리고 이제 여기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니쉬, 또 사바나어, 에스파뇰. 그런데 스페인 인구가 한 4,700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인구보다 한 2.7배 정도 많은 인구가 스페니쉬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중남미, 멕시코서부터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스페니쉬를 주로 씁니다. 브라질, 포르투기시만 빼고 스페인어를 다 씁니다. 그리고 종족은 스페니쉬 백인들과 혼혈, 인디오 원주민들이죠. 혼혈이 마스티소라고 해서 60%. 그리고 아직도 원주민들 인디오가 30% 있고요. 백인들이 9%인데 백인들이 정치, 경제 다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1%.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카톨릭이 500년 전부입니다. 1810년도부터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1810년경서부터 5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85%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우리보다 9배가 크다고 했는데 한반도의 9배인데 경작 가능한 지역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13%인가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있는 베라크루즈는요. 베라크루즈라는 단어의 뜻이 true cross, 진정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이 멕시코만입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 그리고 농축산업, 어업이 주로 되다 보니 가난한 주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 고온 다습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이 덥지는 않지만 뭐 한 20도에서 30도 그렇게 되고요. 겨울인데. 그리고 습기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다습합니다. 제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가 멕시코 땅이고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 뉴욕 공항에서 멕시코 시티로 한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저가 있는 선교지 한 6시간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있는 곳에서 멕시코만은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임 선교사님, 나준영 선교사님께서 1988년도에 오하카주 올가데 파스 평화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시작하심으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베라크루즈 주에 오셔서 라노리아 교회와 꾸에바산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당을 봉헌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라노리아 교회에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의 모습입니다. 라노리아 교회. 교회가 이제 1992년도에 창립이 되고 98년도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교회 예배 모습이고요.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고 있고요. 갓난 아기를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까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1998년도에 지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헐었습니다. 고온 다습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공사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관에 전기도 이제 넣고 선풍기도 넣고 또 화장실 수세식으로 변형을 했고요. 그 앞에 이제 차를 댈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도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서 저희들이 지붕을 다 벗겨서 새로 지붕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노리아 교회와 꾸에바산타 교회입니다. 꾸에바산타 교회는 95년도에 창립이 되고 교회 봉헌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꾸에바산타 교회 저희 이제 뉴욕 선교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96년도부터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매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대청년부들 또 중고등부들이 와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요. 또 우리 의료 선교팀이 와서 또 의료 선교도 하고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부임했을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 이렇고요. 여기도 이제 손을 볼 때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관의 모습이고요. 물도 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했고 또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교체도 많이 하고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그 각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한 100여 가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카톨릭을 오랫동안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톨릭뿐만이 아니고 카톨릭과 또 과달루페라는 자기들만의 또 종교까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붕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교회를 맡아서 현지 맡으신 우리 현지 교육자 가정입니다. 다비드 목사, 알레한드라 사모 그리고 세 아들들 신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악기를 다 가족이 다 다룹니다. 그래서 아주 밴드 같이 그분들은 음악 없이 찬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저렇게 가족이 다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먼저 꾸에바산타 교회에서 수요일에 1시에 오후 1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라노리아 교회는 그 이후에 4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아침 10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꾸에바산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뒷길로 비포장 뒷길로 산길이죠. 올라가서 한 35분 올라가서 라노니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까사 5가 여호와 이레 희망의 집 고아원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이 24년 동안 마마 룰루라는 분이 24년 전에 고아원을 차려서 동네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기 어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정 교사님 젊으셨을 때 2007년도 사진입니다. 그때 7월 달에 출생한 아이가 한 석 달 후에 고아원에 들어간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 아이가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돼서 여자가 15살이 되면 낀세냐라 해서 여자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파티를 해줍니다. 그 아이가 고아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모습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식료품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온교회 에릭 목사, 알마 사모가 심무하는 시온교회를 또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띨자포타 교회 다비드 목사, 알레한드라 사모가 원래 본인들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집짓기. 사랑의 집짓기는 처음에는 원래는 나티비다 소코로 모녀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모녀가 사는데 이 집에 물이 샌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붕을 갈라주려고 바꿔주려고 지붕재를 샀는데 그 지붕이 올라갈 석가래까지 다 삭았습니다. 집이 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 면적이 4.5m, 5.5m 그 정도 콘크리트 바닥이 정부가 해준 바닥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나무로
건물을 짓고 사는데 저희들이 이제 벽돌로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집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페인트 칠을 해라 그랬더니 모녀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가 가브리엘 그리고 베니타 부부, 이분들 상황도 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집을 져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르마라는 싱글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신데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 앞에 구멍가게를 좀 했으면 해서 본인이 그 부분은 가족들에게 빌려서 돈을 내고 저희들은 뒤쪽 거주할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모나 추초 부부와 4자녀의 집의 4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호 안토니아 빠꼬 부부와 3자녀의 집, 그리고 네오닐라 할머니, 이분의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은 사망을 하셨고요. 다 가족입니다. 할머니, 또 자제분들, 손자들. 이분의 집은 이제 교회 옆에 있던 클리닉을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오로드에서 그 내부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년에는 7호와 8호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벽이 올라가고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물통이 올라가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12월 4일 돌아가서 11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멕시코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그때쯤이면 거의 끝났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와하까지요. 와하카는 중부 내륙입니다. 저희가 저희 있는 곳에서 원웨이가 이제 440km, 한 시간은 한 8시간이 걸립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까지 이제 한 2, 3일 일정을 잡고 가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는 과자 봉다리,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제 콩, 쌀, 그리고 또 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그 지역 분들 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그 지역을 가고요. 그 가는 이유는 우리 나준영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서 아까 보셨던 카사 데 파스, 오가 데 파스, 평화의 집 고아원을 그곳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선교를 도와서 미겔 부부, 미겔 집사와 루시 전도사 가정이 돕고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 그분들이 나선교사님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분들 집 옥탑방에 머무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간증이 그래요.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의사고요. 둘째 딸은 치과 의사고요. 셋째는 지금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눈 안구가 문제가 있어서 코비드 때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로 나아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모습이고요. 작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올해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티와나 샌디에고 밑에 있는 티와나에 멕시코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6가정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니쉬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보급하시는데 저희들 지역에도 2,400km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려면 비행기를 또 3시간 반을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방문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한 10여 개 교회, 13개 교회 올해는 한 25분 선생님들이 와서 배워서 그 교회들이 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5명의 신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코비드 기간 중에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또 학교 신학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신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비드 목사 자제 세 아들, 그리고 또 우리 호세 전도사의 손녀딸, 그리고 또 다비드 목사의 조카, 이렇게 해서 5 학생들이 9월 새 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가끔 멕시코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멕시코 선교부 선교사 원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침술 선교회가 있어서 LA에서 오시는 나파 선교회와 함께 침술 선교팀에도 동참을 하고요. 또 지역 목회자 기도회가 2주에 한 번씩인데 같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오시면 폭포에서 시작하는 래프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수준으로 아주 비싸게 받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시면 빠빠야 또 바나나는 1년 사시사철을 드실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분들 먹는 식사 저도 같이 먹습니다. 점심 식사를.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음식이 참 다양합니다. 멕시코 음식은 많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로 입맛이 제가 이제 좀 맞춰가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고요. 저기 보시면 펠리시다데스 파스톨빵, 제가 이제 파스톨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쪽 분들이 여기 보시면 태극기가 있고 멕시코 국기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독일을 잡는 바람에 멕시코가 올라가서 비록 브라질한테 지긴 했지만은 그 며칠 동안 참 대적이 융숭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7월생인데 생일 케이크까지 저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 보진 내용들입니다. 저의 선교 사역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강주일 선교사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영암교회 또 전도사역 또 선교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선교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